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하셨죠? 밤늦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싸울 제자 공동체, 그죠? 중보 기도자들, 나와 함께 이 영적 전쟁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명분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도 명분이 분명해야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싸우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어제 새벽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니,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면 내가 먼저 선빵을 날려야 되는, 내가 먼저 그냥 공격을 먼저 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먼저 대접받으면 그러면 내가 줄게 하는 세상처럼 대가성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해주는 걸 봐서 나도 그렇게 그 정도 해줄게.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31절이죠.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접받는 순서를 보세요. 대접받는 순서가 내가 먼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니까 대상이 누구든지 대상 가려가면서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먼저 네가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의 수준을 쉬운 사랑,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베풀고 사랑해라.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수준 낮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사랑은 다 한다. 그렇게 할 사랑은 다 세상 사람들도 한다. 죄인들도 한다. 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것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 정도 사랑은 죄인들도 한다.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죄인들도 내가 받을 거 생각하면서 그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세상 수준에서의 사랑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들이 먼저 그 엄청난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지 않냐.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나를 구속사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속사가 뭐죠? 구원하여 살리는 역사잖아요. 구원하여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뭐 시골에도 해봤고 뭐 도시에서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한테 막 뭐 가르쳐주고 무슨 목회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설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 잘 저한테 밥 사준 사람 기억나. 밥 한 번 사주고 뭐 이렇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해주신 그런 분들, 사랑을 이렇게 진짜 이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분들이 기억이 나지. 그냥 와가지고 잔소리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나처럼 해봐 막 그러면서 하는 그런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는 분이 기억이 나요. 이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뭔가 표현하고 나눠줄 때 그때 그 사랑이 역사가 하는 거지. 말로만 그런 사랑은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도 그러면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 그 누구든지 내가 전도할 대상이든지 내가 사랑할 대상이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그 구원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 때 먼저 그 사랑이 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믿습니까? 네,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네.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뭐 대가 바라지 말고 베푸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이 기억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요. 저를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시작.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 자비라는 것은 헤세드라고도 하고요. 궁휼이라고도 하는데 자 먼저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받은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가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너희도 그 자비로움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 자비라는 이 말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헤세드, 궁휼, 자비라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어떤 뉘앙스냐면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그 사건.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이야기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그거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여기 높이 있어가지고 이거 못 꺼내. 예를 드는 거예요. 못 꺼내. 아빠 이거 꺼내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꺼낼 수 있으면서도 저를 시켜가지고 꺼내게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해요. 지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그냥 아빠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경험하고 싶어서, 아빠의 그 자비로운 그 성품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거 꺼내달라고, 지가 꺼낼 수 있는데도 꺼내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 이런 걸 나보고 또 하라 그래 하면서 탁 해가지고 탁 꺼내서 줄 때, 이 아이가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인데 내가 그거를 해줘서 그 아이에게 줄 때, 그때를 뭐라 하냐면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차마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인인데, 부끄러운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해결책이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대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차마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냔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신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옷을 다 벗겼잖아요. 차마 이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내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전에 누군가가 내 옷을 지금 벗겨가지고 사람들 인데서 그냥 알몸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나는 그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차마. 근데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을 예수님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침뱉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건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짐승같이 그냥 전부 다 옷을 벗겨가지고 알몸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 옷은요 군인들이 전부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져가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죄를 져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끔찍한 사형틀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자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차마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시간이 없거나 그랬을 때 차마 그걸 못해. 그럴 때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해주는 그런 마음, 그게 자비예요. 그게 자비라고요. 그런 성품이 자비로운 거예요. 아니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받은 만큼만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면서 그냥 자기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겠습니까? 이거를 꺼낼 수 없는 걸 이렇게 꺼내줄 수 있는 그 자비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비판보다 헤아림이 먼저입니다. 시작. 비판보다 헤아림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적이야.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줘. 그렇죠.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는 이타적이에요. 자기는 잘 비판 안 해.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하지만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좀 줘, 나를 좀 해줘.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저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권사님들이랑 뭐 생일잔치나 뭐 마을잔치가 있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제가 탁 봉고차를 몰고 거기 뒤에 이제 권사님들이 잔치니까 너무나 좋아해요. 막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맨날 그냥 집 밥만 먹다가 잔치, 시골에서 잔치는 읍내로 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 막 뷔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냥 말도 안 들어. 그냥 막 흩어져가지고 맛있게 먹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 와중에도 몰래 이 치마 밑에다가 검정색 비닐봉투를 하나 딱 챙겨놓고는 음식을 다 이렇게 하고 쟁반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래. 권사님들이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딱 이렇게 받아와가지고는 자기 테이블에 앉고 눈치 보면서 나 참 그걸 보면서 권사님도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봉고차 안에서 나 가면서 하는 말이 나 이것도 챙겼다, 이것도 챙겼다, 이것도 챙겼다. 여러분 보세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비판은요. 전부 다 남 탓해요. 오면서 먹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그게 맛이 없었던 것 같아 하면서 계속 그걸 챙겨오면서 잘 됐네. 나는 그거 안 챙겼어. 하면서 막 맛없어가지고 안 챙겼어. 자, 벌써 비판은 남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먹어? 맛있는 것만 싹 다 골라오면 다른 사람들은 뭐 먹으라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향을 반대로 돌리는 것이 헤아리는 능력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용서하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장아치고 죄 공장임을 먼저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비판에는요 2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에는 2종류. 이런 거는 조금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판에는요 비평이 있고 비난이 있어요. 네? 비판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비평이 있고 비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은 어떻게 보면 좀 중간가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과 상황에 대해서 비평할 때가 있잖아요. 연구하는 마음으로 분석하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거는 비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하면서 나도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악의적인 비판, 그걸 이제 즉 비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남에게 막 자꾸 비난하고 그 사람 욕하고 흉보는 거는 그건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난하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으면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와 생각이 틀리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네 편 내 편 만들고. 그런데 비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생각이 같으면 같아서 좋고, 나와 생각이 틀리면 틀려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틀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 나랑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좋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런 건 나쁜 건데, 그러면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내가 고치면 되고.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평해야 돼요? 비난해야 돼요? 비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비판인 거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이 뭐냐면 항상 비판을 먼저 해요. 예, 그러면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거라고 하면서 계속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어떨 때 준다는 거예요. 그 뒤에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평이죠. 내가 잘 헤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헤아려서 이해하고 잘 수용할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비판이 아니라 헤아려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잘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에게 하늘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의 가족,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비판보다 헤아림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